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시작부터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치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가 참 잘 속아요. 제일 속이기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너무 잘 속아요. 우리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에 거의 다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아 사는데 속지 마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복이다. 땅에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한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시행하시고 집행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생각하고 항상 좋은 걸 주신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좋은 것만 주세요. 하여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부엌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준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그냥 뭐든지 감사 이러면 돼요. 뭐든지 감사. 지금 내가 볼 때 좀 안 좋아 보일 뿐이지 돌아서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유익한 거예요. 복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복을 저주다, 재앙이다 생각하면 재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냥 복이다 이렇게 믿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유익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이제는 순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딱 가르치면서 여기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되려면요 제일 첫 번째 이걸 해야 돼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게 순종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을 잘 하려면 먼저 속에 있는 악부터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 많이 겪었죠. 별별 사람들 다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악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속에서 부패한 속성들이 막 나오기도 하지만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속에 악이 쌓여가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음식을 사 먹으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 속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채소를 심어 먹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 먹는 것들은요, 거기에는 농약도 좀 쳤고 거기에는 좋지 않은 별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먹기만 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독이 쌓이는 거죠. 또 우리가 봄에 이렇게 미세먼지 같은 걸 또 얼마나 많이 마셨습니까? 초미세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그 폐 속에 많이 박혀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이런 독성 물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그 해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해독 주스, 뭐 ABC 해독 주스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먹어야 속에는 중금속이나 좋지 않은 물질들이 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걸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독을 하나님께 토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게 항상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세 번째 나오는 게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 속에 참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참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자기는 안 고치는 주제, 남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얼마나 애들 고쳐주려고 힘을 씁니까? 내가 고쳐지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을 쏟아놓아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여간 악독이 있대. 악독 속에 독이 있어요. 이게 코브라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어요. 사람 한번 건드리면 독이 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요, 이 악을 토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악의 문제, 악독의 문제를 쏟아놓지 않으면 우리 입에도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30년 동안 괴로워해요. 독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독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나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자입니다.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여간 악을 좀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은 악은 사람에게 쏟아놓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말이 참 부드러워요. 말이 참 온유해요.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악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한번 잘못 만나서 얘기하면요, 치명적인 상처들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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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으로 쏟아놓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살인자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인자예요. 마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가 살인자지 살인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들보를 자꾸 뽑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악독을 자꾸 쏟아놓으면,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에는 독이 좀 빠져나가요. 독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좀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 이게 나와요. 자,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 악독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말할 때마다 막 성이 나고요. 막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악독이 좀 빠져나가고 나면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듣는 게 좀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깨닫기를 속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저런 말 많이 들어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라, 속히 깨달아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희들이 속에는 악이 잘못하면 쏟아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건 더디하라 그런 거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욱하는 성격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 욱하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참 괴로운데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다 있더라고요. 욱하더라고요. 나를 건드려 알았어 욱 해버린단 말이죠. 모세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백성들이 자꾸 뭐 원망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쳤죠. 이 패역한 족속들아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내가 물을 또 내랴 그러면서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게 막 나와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하나님께 자꾸 쏟아놓아라.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자꾸 쏟아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성격이 아주 개 같아져요. 개 같아요. 자꾸 쏟아놔야 돼요. 금요일마다 여러분 나오셔서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나는 저런 거 안 해도 돼 이러지 말고요. 나는 저 때 나가서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악독을 토해내지 않으면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욱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토해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토해놓으면 좋겠지만 새벽에 또 피곤한 분들도 있고 저녁에 나오면 좋겠지만 또 저녁에 또 힘들어서 못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도가 약해지면 성격이 좀 나빠져요.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가 강하면 성격이 그만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좋은 성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놓는 것, 그걸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 21절 다시 한번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첫째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려면 제일 첫 번째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버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심어 주셨어요. 말씀이 심어진 걸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 생기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믿음 생기는 것은 마치 돌덩이에다가 뭐 심어 넣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차돌맹이가 있습니다. 차돌맹이에다 씨 한번 심어보세요. 이게 뭐가 나겠어요? 심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심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그 속에다 씨 하나 심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막 깨지고 돌덩이 같은 내가 깨짐으로 거기에 말씀의 씨 하나가 심겨진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려면요 아이들에게 반복 또 이렇게 순종하게 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럴 때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가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요. 저절로 믿음이 들어가겠지 웃기는 소리예요.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절로 믿음 갖겠지 아주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믿음은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이 심겨지는 건데,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덩이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씨를 하나 심어주셔서 말씀 하나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자라면서 구원이 되고, 그것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꽃 피워지게 되고, 그것이 자라면서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키워나가라는 뜻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는 것은 키워나가라, 키워나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여러분, 말씀을요 자꾸 사모해야 돼요. 씨 하나 심어 놓고요, 여기서 싹 트이려면요 정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아끼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림막도 해주고, 해도 뜨겁게 못하게 해주고, 그래야 이게 조그만 씨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저절로 성숙한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을 길러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길러나는 생활. 말씀은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은혜되는 말씀을 딱 잡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너무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게 1500년대 구텐베르그가 인쇄술로 발전되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 하나는 다 일일이 양피지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가 집 한 채 값과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때 듣는 것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 집에 몇 권씩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고, 요새는 스마트폰 손 안에 다 있고. 그런데요 옛날에 비해서 성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자가 안 나와. 거룩한 사람이 안 나와. 구별된 능력자, 영적 거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안 나와요. 우리 이렇게 일제 강점기만 하더라도 그때 성경이 그때도 드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때 좀 여러분 생각나세요? 교회 도둑이 들잖아요.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다가 갈 때 남의 성경책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 껍데기가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가죽 껍데기 벗겨서 그거 팔았어요. 그때가 여러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잊어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거 조심해라 이랬던 때가 엊그제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훔쳐가 뒤에다 쌓아놓고 가더라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요새 자기 성경도 막 놓고 다녀. 성경 좀 들고 다니세요. 자기 성경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성경책 이름이 다 있었는데 뒤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영적 거인들이 안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안 나와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책이 그렇게 많고 성경이 그렇게 많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를 않아요.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한 가지 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기도하면 그게 소원이었어요. 새벽에 나오면 그 무릎을 치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주님 닮겠다는 소원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 정성스럽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데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겨요. 믿는 사람은요,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일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좀 만들길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좀 맺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라고 그래요. 마음에 심겨진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게 순종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더러운 것과 악독을 버리는 거, 두 번째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냥 정성스럽게 말씀을 모시는 생활. 말씀을 모신, 오벳 에돔처럼 집에 하나님의 법궤 모신 것처럼, 법궤를 모신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말씀을 벌벌 떨면서 받아들이는 생활. 그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해 드릴 때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내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아니에요. 많이 알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예요. 난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하여간 제일 잘 속는 사람이 저겠죠. 아무래도 설교도 준비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러니까 뭔가 훌륭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속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소리예요. 난 사기꾼입니다. 난 반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전 반사기꾼입니다. 설교만 잘해요. 제가 설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기꾼이라고 고소하지는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사람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려고 나도 애를 쓸 뿐이에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손가락질도 좀 하지 마세요.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 넌 왜 그렇게 못 사냐고. 또 못 살아요, 제가.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것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만 내 거예요. 순종한 것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었다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그게 25절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은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데, 온전해지면 자유롭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이 자유가 주는 축복 아세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다, 매이지 않는다, 자유롭다,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자유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요, 매이질 않아요.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유는 평화의 기초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자유가 없어져요. 이렇게 무슨 일이, 대만 전쟁이 터졌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자유가 없어지면 평화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는 같은 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유 속에 평화가 있고, 평화는 자유를 기초로 생기는 거니까요. 죄 가운데 있으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참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야기를 누가 각색한 것 같아요. 좋은 아빠가 있었어요. 제 아이에게 새총을 하나 사줬답니다. 새총을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새총 가지고 막 새총 놀이하면서 재밌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좋아하는 거위가 있었대죠. 그래서 그 거위에게 이게 잘 맞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위에게 딱 맞았어요. 그리고 거위가 새총 맞더니 그냥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는지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막 쩔쩔매다가 그 거위를 다른 데 갖다 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집에 그 가정부가 그걸 본 거예요. 너 이리 와. 난 봤어. 너 봤어. 네가 새총으로 거의 맞춰 죽였지. 넌 아빠한테 혼났다. 내가 너 잃을 거야. 그러니까 막 잃지 말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는지 몰라요. 알았어. 이르진 않을게. 대신 네가 내일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리고 아빠가 출근하면 그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빨래해. 너 일로 와, 청소해. 자기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 그거 안 할래요. 너 거위 이러면 아이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고통스럽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을 해요. 어느 날 너무 괴로워요. 아빠가 또 물어봐요. 야, 거위 못 봤니?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도둑질도 시키고 막 나쁜 짓도 시키니까 너무 괴로웠어. 이 아이가 밤 새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아빠한테 갔어요. 울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새총으로 거의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알고 있었지. 네가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기다렸단다. 아들 안아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가정부 가서 일로 와, 빨래. 괜찮아, 나 안 해. 내가 왜 와? 나 아빠한테 다 얘기했거든. 그때부터 자유예요. 고백했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잖아요.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자유는 날아가는 것 같아. 진짜 날아가는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막 자유가 찾아와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막 기쁨이 막 찾아와요. 그냥 평안에 옛날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막 눈치고 왔는데 그런 게
빠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눈치 보기도 있어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막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면서 또 말씀 앞에 이제 엎드려 순종하면 그때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막 그냥 자유 없이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막 사지벌 펼쳐놓듯이 그냥 막 자유롭게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매여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제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